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해의 첫 번째 시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몇 구절 뽑아서 구원과 관련된 구절로 인용하여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면 보다 쉽겠지만 로마서 말씀을 한 장 한 장 그 내용과 스토리를 함께 이어가면서 읽기란 참 쉽지가 않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의 말씀에 등장하는 많은 단어들과 그 단어들의 용례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의 사용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 단어들이 사용됐었던 그 단어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당시의 뜻과 비교하며 말씀을 읽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었을 때 읽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읽고 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게 또 로마서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절 한 절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구절들 중심으로 로마서 말씀 전체 말씀 16장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로마서 말씀을 함께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으로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함께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서신서라고 말합니다. 서신서, 특별히 바울 서신이라고 불리는 이 로마서 말씀부터 시작되는 편지들이 있습니다. 편지에는 특징이 있겠죠.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쓴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편지들인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고린도 전후서 이런 말씀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리고 발신자와 수신자가 분명하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도 발신자와 수신자는 분명하지만 그 로마서를 쓴 목적이 매우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울이 유일하게 가보지 못한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독특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했고 어떤 말씀으로 그 로마 교회에게 왜 이 편지를 썼는지를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서의 저술 목적은 세 가지 정도로 구분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인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려고 하였으나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에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들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젖을 목적을 분명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울의 목적지는 스페인입니다. 그리고 그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로마 교회에 방문하여서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는 선교 비용의 후원을 얻고자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게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이 단지 후원 좀 받고자 이 편지를 썼겠는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는 선교 비용을 로마 교회에게 후원받고자 이 편지를 쓰긴 했지만 로마 교회의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상황에 편지를 또 쓴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2장부터 16장에 나오는 로마 교회에 나타나는 분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요약해드리면 로마 교회는 강한 자와 약한 자라 불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두 그룹 정도로 나뉘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강한 자들이란 이방인이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여기서 약한 자들이란 유대 교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 교인들이 있었고 이방 교인들이 함께 한데 어우러져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그룹은 강한 자와 약한 자로 불리면서 서로 구분되어져 있었고 강한 자와 약한 자들끼리 분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기가 목회하고 세웠던 교회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이 강한 자와 약한 자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지만 비슷한 상황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먹는 식탁 가운데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지 않음, 식사하지 않음에 대한 문제를 바울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 교회도 별반 차이 없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의 후원을 얻기 위해서 한 가지 분명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으니 그것은 로마 교회의 분열 가운데 일치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원하는 후원은 일치된 교회 안에서 받는 후원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생각해 보면 로마 교회가 일치되어야만, 하나 되어야만 계속되는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피력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부터 11장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게 신학적 내용을 서술한 후에 12장부터 16장에는 로마 교회의 일치를 위한 방법들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12장에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신학적 논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조금 어려우시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게 될 것인지를 그 방법을 말해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에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론을 썼다고 하면 로마 교회는 이미 예수님을 믿은 상태이고 교회입니다. 교회에게 또는 교회가 이단의 문제가 있지도 않은 교회에게 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말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말하는 책이 아니라 선교를 목적으로 쓴 책입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자신이 말하는 이 신학적 논증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선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선교를 하기 위해 교회는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1장부터 11장에 이어지는 긴 내용을 서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내용인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상 1장부터 11장의 내용의 요약 그리고 핵심의 말씀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요? 2장부터 11장은 이 내용을 더 길게 논증하게 됩니다. 긴 내용으로 더 풀어서 해석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장 1절부터 7절은 우리가 다음부터 배울 1장부터 11장의 긴 내용의 논증의 핵심을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절 한 절 우리가 천천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여기서 바울은 분명한 메시지 한 가지를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 받았다.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먼저 가장 서론에 꺼낸 이유는 아마도 내가 전에 들은 복음,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고 너희가 전에 들은 하나님의 복음과 일치되는지를 내가 먼저 설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큰 틀이 될 것이고 큰 전제가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생각하기를 로마 교회가 이해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지금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여기에는 설명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서로 같은 걸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걸 들었는지 우리는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은 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을 성경에 미리 약속한 내용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분명한 전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라고 말한 바울의 뜻은 뭘까요?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안에 그의 아들에 관한 내용이 복음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선지자들이 말했다는 선지서 또는 예언서 안에서 복음을 뭐라고 말하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는 예언서의 말씀에 복음은 이것이다 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선지자들이 말한 복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죠? 평화의 소식이며 복된 좋은 소식이 뭡니까? 구원을 공포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소식이 그들에게는 복음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그들을 포로로 잡아 노예로 삼았던 왕의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에게 도래하는 것이 그들에게선 복음이며 해방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겐 좋은 소식, 바로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도래한다는 소식이 그들에게서는 복음입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부터 10절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게 복음이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에게 여기에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까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이 그들에게선 복음입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부터 10절에는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신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곧 하나님의 통치이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소식 자체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10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릴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도 분명한 복음의 내용, 복음의 정의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그가 임재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입니다. 이것은 바로 바울이 우리가 서론에 읽었었던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언서에는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는 그 복음은 예수를 통하여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사실이 그들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를 통하여 이 땅에 도래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불리는 복음서의 내용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 자신이 하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임재하였다. 곧 예수가 복음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 땅에 도래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도래하느냐라고 말씀드린다면, 물어본다면 그것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도래했으며
하나님이 임재를 어떻게 했느냐 묻는다면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셨다라고 답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에는 그 예언이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 더 Son of Man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 그의 앞으로 인도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도되는 것을 다니엘이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아들에게 14절에 이것을 줍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들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아까 이사야서에서 읽었었던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그의 아들 인자를 통해 이 땅에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에게 권세와 나라를 주고 그를 섬기게 하는 그 권한을 그의 아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서의 예언에 나온 그 복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실 거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을 통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에게 권세를 주고 통치권을 줘서 그의 아들을 통해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실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 누구죠? 예수가 그 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불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불리는 그 용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과 로마 교회가 함께 이해하고 있었던 복음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는 어떤 왕인가를 1장 4절에서 이어서 논증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장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거 여러분들 딱 어떤 느낌 들죠? 이거요, 여러분들 혼자 집에서 읽어보시면 읽는데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우리말 성경에서는 헬라어 성경을 한 가지 선택하여 번역한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헬라어 성경에 항상 번역할 때 선택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여기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 능력이라고 번역된 이 능력을 무엇을 수식할 거냐는 선택지로 헬라어 성경에는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딱 두 부류로 나뉘어요. 한쪽 성경 버전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NIV 성경 같은 경우에 우리 개역 개정 성경처럼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고 똑같이 번역됩니다. 그럼 여기서 능력은 무엇을 수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했다 또는 부활시켰다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나 RSV 성경 같은 경우는 영어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Son of God in power. 이것을 무엇을 수식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능력이 있었다로 수식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능력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부활시켰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우리말 성경처럼, 또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번역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더 매끄럽기 때문입니다.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문맥상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렇게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즉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사건은 예수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권을 주신 사건이다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어서 부활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킨 사건은 그에게 능력 주신 사건이다. 즉 다시 말해 권세를 주신 사건이다. 다시 말해 그에게 통치를 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가 부활한 사건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여기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신 사건, 즉 그에게 권세를 주고 그에게 통치권을 부여하신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에도 똑같은 신학을 반영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여기서 뭐죠? 지극히 그를 높이신 사건이 바로 살리신 사건이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일치되죠. 일관되죠.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사건은 하나님 능력이 있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와 능력과 통치권을 주신, 선언하신 사건이 바로 부활이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지금 읽은 말씀의 서론을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세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도래하였으며 그 아들은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통치권을 위임받았으며 선언되신 분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권과 권세를 잡은 분이다라고 믿는 것, 그것이 곧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믿는 것이죠. 그러면 로마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이 뭐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진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것을 우린 줄여서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라고 요약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은 예수가 하나님의 통치권과 권세를 가진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그 공동체에 담겨진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교회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 고백은 로마 교회와 바로 바울이 일치된 지점이었으며 이제부터 이 일치된 복음을 가지고 바울이 로마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출발점은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일상에서의 모든 문제 해결의 첫 번째 전제는 바로 예수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권을 가진 예수를 믿는 공동체이다. 그리고 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삶의 방향성을 전환시키게 됩니까? 우리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로 전환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무엇이 전환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내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의 삶의 기초로 전환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던, 우리가 통치받던 그 가치의 체계에서 이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는 이민 갔으니 그 나라법에 맞춰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으니, 이제 우리의 왕이 바뀌었으니 그의 왕의 통치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 교회는 왜 분열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로마 교회요, 당신들은 왜 강한 자가 있으며 약한 자가 있습니까? 라고 되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믿습니까? 라고 바울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가정에서 분열을 하며, 왜 이 땅에서 분열하며, 왜 이 땅에서 우리는 일치되지 못한 삶을 삽니까? 라고 물으며 말을 하는 겁니까? 당신은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면,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면,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왜 분열하고 있습니까? 라고 로마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을 위한 첫 출발점은 우리가 믿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그 출발점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모든 문제의 해결의 답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와 자기가 믿고 있는 것, 바울이 믿고 있는 것이 일치되는지를 1장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로마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뭐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다른 건데? 라고 말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너가 믿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 그분은 같은 분이지. 같은 분을 믿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이제 너희들에게 설명해 볼게. 우리가 얼마나 그분 뜻과 다르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설명해 볼게 라고 바울은 이제부터 서술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에 모든 교회의 전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로라. 에베소서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교회의 일치점이며 모든 신앙의 최초의 근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느 교회와 어느 교회끼리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추구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선교를 이런 모양으로 할 수도 있고 저런 모양으로 할 수도 있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주기도문을 할 수 있고 우리 교회처럼 사도신경을 할 수도 있고 조금씩 모양이 다를 겁니다. 그리고 모이는 사람들도 다를 겁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한 가지 일치점을 보여야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구냐에 대한 일치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지에 대한 일치점이 아니라 우리의 왕과 우리의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일치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게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우리의 모양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넉넉함 주실 것을 기도하자고. 우리가 모든 것 품을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다양한 가치를 들어볼 수 있는 거예요. 나와의 다름을 포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자고 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일치되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으니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은 예수이시며 그 예수는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사실은 일치되어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출발점이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일치되었을 땐 다른 것에 대한 다름은 우리가 다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 일치를 우리가 이뤄내지 못하니 선교가 안 되고 우리가 세상과 접촉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 모양새와는 조금 달랐지만 이거 일치되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를 후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 일치되지 않으면 선교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한국교회의 선교의 실패는 분열에 있습니다. 세상에 본이 되지 못하고 세상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 일치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본다면 세상이 우리를 본받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분열, 우리의 일치되지 못하는 모습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일치돼야 될 것, 예수가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이 땅에 오셨으며 그가 우리의 왕 되시며 그가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일치되었을 땐 다른 건 좀 쿨할 수 있어. 그것만 일치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얼마 전에 꽤 이슈가 있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그 이슈가 있었는지 잘 모르고 지나가셨겠지만 한 주간에 굉장한 이슈가 있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유튜브에 굉장히 유명한 방송이고 유명한 교수님이 진행하시는 CBS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주제가 뭐였냐면요, 이순신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아직도 이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네.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 뭐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순신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엄청난 악플과 댓글이 달려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 내용을 들었을 때 저는 별로 거리낌이 없었고 꽤 동의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달린 댓글들에 반박하는 내용들을 보면 다 뭔 줄 아세요? 그 교수님이 말하는 것, 이 구절과 틀리잖아요. 이 구절과 안 맞잖아요. 이 구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데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난리가 아닌 거예요. 2단이다 3단이다부터 시작해서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가지고 방법론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것과 어긋나면 정죄하기 바쁜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한 구절 한 구절을 따다가 이것과 너는 왜 달라? 이것과는 너는 왜 다른 얘기를 해? 그러면 바로 정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럴 때만 성경 박사예요. 그럴 때만 성경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 옆 사람이 술 마시는 거 싫어서 방탕하지 말라 그 성경 구절은 기가 막히게 외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구절 한 구절이 나와 당신과 맞지 않는데 우리는 바로 정죄하는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참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엔요, 그 하지 말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요,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안 할 것 같은 것만, 제가 확실히 안 할 수 있는 것 중심으로 말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필요한 구절들을 따다가 인용해서 그를 정죄하기 바쁜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세상은 달라지고 있고 우리의 많은 환경들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문화와 시대에 맞춰서 그 배경 속에서 쓰인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로마서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 한 구절 한 구절을 가져다가 정죄하는 용도로 쓰는 것은 아주 잘못된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서사 속에 당신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 그의 아들을 보내셨으며 그의 아들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님 되신다는 것을 일치하고 알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목표가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 주님을 닮아가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소유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일치된 한 가지 중요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거기부터는요, 이제 문화가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다른 것뿐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돼지고기를 먹든지 율법을 어떻게 하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에 반복되는 말씀들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방금 배웠던 전제, 그거 믿지? 이거요. 또 말할 필요 없겠죠? 그건 믿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것이다.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어때요? 그 전제를 믿은 자들의 교회에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 그것은 당연한 그 교회의 모습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절부터 8절에는 이것을 더 나열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여기서 반복되는 그
문장을 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는 너는 누구냐? 여러분들 어때요? 교회 안에 누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 누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 그 비판을 위해서 쓰이는 많은 성경 구절들, 그것이 바로 로마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우리가 일치해야 될 것은 성경으로 정죄하여 술 안 먹는 교회, 뭐 안 하는 교회, 뭐 하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일치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분으로 그가 예수로 오셨다라는 것을 일치함으로 믿는 것. 그것만 일치된다면 다른 것에 자유하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그것이 일치되었다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평화야 덕을 세우는 것에 힘써야 한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의 평화, 그리고 세상에 덕을 세우는 일. 이것이 핵심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오랜 교회의 전통 속에 뭐 하면 이 교회에 오지 못하게끔 많은 것들을 우리는 차별하고 구분해 두었습니까? 마치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연약한 자다 부르며 이방인들을 강한 자라 스스로 여기면서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한참 할 때 가장 그 당시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문화가 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저기 있어요. 모 기도원에 가면 6시간, 7시간씩 무릎 꿇고 말씀 들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그때 꼭 그 목사님이 염색한 사람을 그렇게 때렸어요. 얼마나 폭력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회에서도 당연히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수련회 가면 엎드려 뻗쳐는 당연했던 거고 폭력이 용인되었던 시대였죠. 그런 시대에서 신앙을 배우고 자랐으니 얼마나 그런 세속 문화에 보수적이었겠습니까? 실제로 저를 가르쳤던 전도사님은 제가 듣고 있는 이어폰 줄에 세속 가요를 듣는다고 잘라버릴 정도로 얼마나 보수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서태지를 좋아했는데요. 그 서태지 아이들 그거 듣고 싶어서 부모님 몰래 사다가, 근데 부모님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서점 가서 소리를 들으라고. 싫은 겁니다. 얼마나 화려한 문화와 그런 음악 가요가 있는데 그런 거에 통제되고 자유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일치되지 않으면 교회에서 왕따를 당했던 시대입니다. 그것 일치되지 않으면 교회에서 소외되는 시대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렇게 배우고 자랐으니 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초기에는 청년들 사역하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익숙하지만 그 당시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문화가 바로 타투 문화였던 것 같아요. 문신하고 오니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짐승의 표를 새겼다. 계시록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짐승의 표를 새긴 모습들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짐승의 표를 새긴 사람들 교회 못 들어오게 하면 들어올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눈썹 문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허용이 돼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같은 문신인데 그림은 되고 그림은 안 되고 눈썹은 된다. 미용 쪽이니까 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을 잣대로 우리 서로를 구분했으며 서로의 달림을 틀림으로 정죄하는 교회의 모습을 띠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벽을 무너뜨리지 않은 한국교회 20년 사이에 많은 청년들이 이 교회로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라고 말하는 장로교 합동 측에서 교인 수의 증감을 매년 총회 때 발표를 하는데 올해 8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급격한 변화이죠.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줄어드는 모습을 듭니다. 그런데 하나 또 고무적이지만 우리가 또 아쉬운 점은 저희 교단은 그 숫자조차 세지도 않고 있으니 더 걱정입니다. 얼마나 줄었을지는 뭐 말을 하지 않아도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그거를 인구수가 줄었으니까 라고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시킬 겁니까? 그것 하나 가지고 우리는 괜찮아라고 언제까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닙니까? 바로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보냈던 편지, 너희 교회는 선교할 수 있는 교회라 라고 말할 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예수가 주님 되는 교회로 일치되어야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되었을 때 이 교회가 빛이 되어서 선교할 수 있는 것이지, 돈을 살포하는 게 선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일치되어 한 마음을 가지고 선교해야 되는 것이지, 그럴 때 우리가 선교가 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이것 이해하지 않으면요, 바울이 돈 밝혔다, 스페인 가려고 돈 헌금 좀 해달라고 이렇게 길게 16장을 씁니까? 이유가 없죠. 그렇게 막대한 영향력이 있었으면 로마 교회 장로들에게 그냥 편지 한 통 보내서 나 돈 필요하니까 후원 좀 해주세요 하면 되는 거. 근데 바울은 철저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불일치한 모습으로 나를 후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가난한 자 돕습니다. 각자 우리가 각계 전투로 우리가 그렇게 돕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일치된 모습으로 선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일치는 우리의 주님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일치되는 그 대전제 속에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특수 목회를 하는데 참 이제 신기할 따름입니다. 홍대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되게 카페 목회를 그냥 좀 대한 목회를 하시나 보다 해서 찾아뵙고 인사를 하고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되게 독특한 청년들만 온다는 거예요. 그래요? 어떤 청년들인데요? 라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좀 독특할 수 있잖아요. 그죠? 좀 내세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 독특하다는 거, 그걸 누가 더 독특한가 보자.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비혼주의자를 위한 교회래요. 비혼주의자가 뭐예요? 결혼을 생각하지 않는 청년들을 위한 그 모임이라는 거야. 근데 비혼주의자들끼리 혹시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마음은 없는 것 같은데 하면서 얘기하는데, 야, 여러분들, 한 가지는 고무적이었고 한 가지는 아쉬웠어요. 이제 일치를 포기하는 시대구나. 이 교회 안에서 비혼주의자들이 이 자리에 머물지 못해서 그들만 모인 교회로 모이는 거야. 왜요? 상처받을 일이 없잖아요. 30, 40대인데 너 언제 결혼할 거니? 교회에서조차 애는 언제 낳을 거니? 딩크종들만 모이는 교회, 비혼종만 모이는 교회, 노인들만 있는 교회, 지금 교회가 이렇게 세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방향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치돼야 될 것은 예수가 주님이라는 그 사실의 대전제 속에서 모든 것이 가할 수 있다는 그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가 일치되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포용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서로를 향한 말과 서로를 향한 배려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오랜 기간 동안에 교회에서는 이혼한 사람들을 정죄해냈습니까?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에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을 정죄해냈습니까?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에 교회에서는 사회에서 낙오한 듯한 모양새를 보인 사람들에게 얼마나 정죄해냈습니까? 그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이다. 그가 이랬기 때문이다. 너 뭐 안 했기 때문이다. 너 수련회 안 했기 때문이다. 뭐 안 했기 때문이다로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로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이제는 우리 교회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 말씀으로 바울이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일치하자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교회입니다 라고 말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이 고백 속에 세워진 교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 세워진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잘 알고 있어요. 뭘 잘 알고 있냐면 우리 교회가 처음 시도했던 다른 교회에서 보통 손대지 않는 사역, 그 우리 미혼모 가정, 그리고 우리 또
그 한부모 가정, 조성 가정들을 우리가 도울 때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던 걸 저는 잘 알아요. 예. 근데 저희는 한 가지 거대한 도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출발점이 다르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의 그 모양새를 교회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을 거부했으며, 여러분들 딱 전제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어떻게 여성교회를 들어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남성교회를 들어갈 수 있겠어요? 왜요? 이거 우리의 표현으로 조심스럽지만 온전한 가정이 아니잖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온전함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모든 조직을 세워놨어요. 근데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만 있습니까? 아니요. 온전하지 않은 가정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배려하지 않는 조직으로만 구성했으니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조직 자체를 그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우리의 그 조직과 기준부터 허물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노멀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하는 정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준부터 허물어야 돼요. 놀랍게도 교회는 정상 가정, 정상인만 모이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이 정상이라고 표현되는 벽을 허무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허물 때 세상에서 말하는 정상적이지 않은, 온전하지 않은 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표현의 사람들, 그 대상자들이 이 교회에 와서 충분히 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그네들이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노멀이며 정상임을 우리 스스로가 느끼고 하나 되며 일치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니까. 그가 그러하셨으니까. 온전치 않았던 사마리아인을 그는 온전하다 말을 했으니까. 간음한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다 하셨으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온전함, 정상이라고 기준 삼은 것을 무너뜨리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우리의 교회, 우리가 넉넉함으로 일치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좀 이번에 이제 코로나 끝나고 목사님 요즘에 너무 달리시는 거 아니에요?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한 2년 동안 우리가 좀 정상적인 예배를 잘 못 드렸잖아요. 저도 답답한 마음도 있었지만 우리 성도님들께 저번 주에 제가 제안 드렸던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다음 주 23일 날은 이제 군부득 교회 파송 가서 교회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여기서만 그치지 않을 거예요. 또 작고 어려운 교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우고자 노력하는 그 교회에 또 파송되어져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위로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예수가 하나님의 통치권자라는 예수의 주되심을 믿는 자들은 어디서나 일치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제 여러분들께 근데 왜 이번에 우리가 군부대를 가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저도 그 군성교회 마음을 갖게 된 게 군 생활을 군종사병으로 했기 때문에 군교회의 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건요, 군교회 어려우니까 열악하니까 돕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요, 제가 군종사병을 하는데 사령부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예하부대들의 병사들의, 그 당시에 병사들의 많은 특수한 상황들을 보고서로 사령부로 다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군종관 목사님께 그걸 다 보고해서 올려요. 얼마나 많은 장병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살하는지 몰라요. 근데요, 뉴스 매스컴엔 절대 안 나옵니다. 군 장병들의 자살은 군에서만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우리 자녀들이 자살하는 일들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장병들이 정신병원으로 가는지 몰라요. 근데요, 그 일들을 하나하나 보고서의 자료들을 읽어보면 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적응 문제, 적응 실패,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군교회에서 희망을 봤던 건요, 여러분들께 군성교 하자는 것은요, 세례 많이 주는 거 우리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 군교회에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믿는 장명들, 그건요 아주 원초적인 1차원적인 문제지만, 제가 우리 교회가 같이 품었으면 좋겠는 그 예하 부대들의 교회의 시설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갖추자는 건요,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게 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 장명들이 그것에 적응하지 못하고 따돌림 당하고 자살의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장명들이 그래도 상담하는 곳이 교회였어요. 제가 그걸 너무 많이 느끼고 너무 많은 장병들을 만나봤습니다. 근데요, 그 시스템이 붕괴되고 그들이, 그런데 여러분들 다 23일날 충격받지 마세요. 다 고개 숙이고 있을 겁니다 아마. 야, 저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선교해야 돼? 아니요, 그들이 쉬는 시간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될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요, 막 그래요. 저도 가끔씩 군종병 설교시켜 설교하면 우리 신우들 설교하는데요, 엎드려 있어. 화딱지가 나요. 근데 그럴 수 있겠구나, 그들도 쉬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분들이 와서 그 쉴 수 있는 공간을 잠시라도, 그들이 그 상황과 그 상황에서 피해 위로받을 수 있는 그 공간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개선해주고 그들이 발걸음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해낸다면 참 귀한 선교이겠다, 귀한 사역이겠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으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예수가 우리의 주님 되시고 이 교회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하며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며 많은 군 장병들이 군에 가서는 내가 정상적이 안 했구나, 내가 이상한 사람이구나, 왜 내가 다 틀렸다 하지, 나한테 계속 왜 뭐라 하지, 내가 진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다니까요. 하도 뭐라 하니까 거기서 엄청난 박탈감을 느끼는 거야. 근데 너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그래도 편하게 잠깐 앉아서 피할 수 있는 곳이 교회였어요. 거기서만큼은 계급사회가 아니니까. 우리가 그런 선교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정상이라는 범주 안에, 이 세속의 사회에서 그어놓은 그 잣대 안에 들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그 잣대를 이 교회 안에서도 세우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그 잣대로 자살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을 살리기 위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섰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